유월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만 유월절은 유대역으로 따지면 1월 정월달입니다. 1월달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가 지나버리고 난 다음에 사실 유월절을 지킬 입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임금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유월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절기가 끝나는 때까지 유월절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유월절은 하루를 지킵니다. 앞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나올 때에 바로 출애굽하기 직전에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인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 특별한 다른 어떤 의식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월절과 더불어서 한 주간 동안 그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는데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교절은, 무교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일주일 내내 쓴 나물과 그리고 양을 잡아 그 고기하고 먹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교절 절기에도 매일같이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 제사는 양을 잡아서 전체를 불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기름만 불태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고기를 삶아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것이 무교절 절기죠. 화목제 제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한 번만 절기가 시작되면 한 번만 피를 바릅니다. 피를 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월절 절기는 끝이 나고, 그리고 무교절이라 해서 일주일 내내 똑같은 방식으로 양을 잡아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하고 번제 제사하고 화목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전체 유월절 절기요 또는 무교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를 유월절을 해도 틀리지 않고, 또 이 절기를 자체를 아예 무교절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단지 계산적으로 따지면 한 번만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불신앙적인 사람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도 은혜 받지 않지만 남들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왕으로 취임해서 그 사람의 왕이 끝날 때까지, 옛날에 요즘처럼 대통령처럼 어떤 임기가 정해진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왕이 계속해서 나라를 주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아버지 아하스가 죽자 히스기야가 임금으로 등극하면서 바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고 청결하게 만들고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갖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은혜를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사람, 특별히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도 한국에서는 유수를 들어가지는 모르고요, 한국에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미국에서 제가 미국 갔을 때 거기서 들어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참 대통령으로 들어선 것이 공화당이고 그 앞에 정권은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민주당 오바마가 정치를 할 때는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든 간에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못 틀도록 했습니다. 오바마라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슬람인입니다. 흑인이지만 또 어머니가 필리핀계 그런 사람이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못 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인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슬람인들이 와서 자리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센터를 쉽게 말하면 사무실을 백악관에 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어째 보면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하스와 같은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같은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쪽 미국 민주당하고 우리 한국의 민주당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어두운 그런 얘기는 일체하지를 않죠.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럼프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3가지 공약을 했는데 결국은 이슬람송을 미국 전역에서 없애버리겠다, 못 틀게 했습니다. 노래를 못 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인들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미국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백악관에 있는 동성애자들 보호센터 이거 당장 없애버리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참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는 사실상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오늘 또 뉴스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또 이상한 사람이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또 나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사회는 또 굉장히 큰 요동을 치도록 돼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성경의 역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나 크게 다르지를 않아요.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 중에 우리 동기 목사님, 송태근 목사 우리 동기인데 동기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의 시대도 왕이 한 사람이 옳은 사람이 들었으면은 그러면 나라가 편하고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고 참 좋은데, 그런데 왕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서게 되면은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히스기야는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못된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임금이 들어왔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악한 임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악한 임금이 있다가 또 그 사람이 물러가면 또 선한 임금이 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런 정치가 바뀌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세상 정치, 세상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왕이 나왔다고 너무 춤만 추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악한 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슬퍼만 할 일이 아니고 늘 좋은 때 좋은 날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교절이라는 말이나 유월절이라는 말이나
같이 성경에 보면 같이 이름이 이렇게 반복되어 또 무교절을 했다, 유월절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 전체를 유월절을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사실은 하루를 지키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음 날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한번 해서 주님의 보혈피로 한 번 씻음을 받으면 더 이상 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한 번씩 더 되풀이하는 그런 것뿐이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받으러 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념 행사일 뿐이고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번 지키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는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고 남쪽 유다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많은 사람이 모여왔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제가 지난 시간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기드론 시내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쪽에서 보면은 우측편이고 이렇게 마주 쳐다보면 좌측편입니다.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는 흰놈의 골짜기라 해서 쓰레기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그걸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쓰레기를 태우고, 그리고 거기는 몰록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록신은 그 몰록신을 섬기는 아주 그때 당시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단에게, 사탄에게 제물로 바쳐도 그거 어떻게 제한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자녀를 그 몰록 신전에 가서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해외 여행하는 사람이 인도 힌두교 사원 앞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 아기를 하나 그 간지스 강변에서 아기를 하나 등에 업고 그걸 하나는 손에 잡고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등에 업힌 아이는 소아마비가 걸려가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걸어가는 아이는 건강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힌두교 사원에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얼마간 있다고 강가를 걸으다 보니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리가 흔들리는 그 아이는 등에 업고 나오는데 건강한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사원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아이, 아주 그 건강한 아이도 하나 데리고 들어갔지 않느냐? 그 아이는 어디 갔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아이는 우리 신한테 바쳤다고. 불태워 죽여버렸다. 불태워 죽여. 힌두교도 똑같습니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앞에 소아마비 걸린 등에 엎여 있는 아이를 바치지 왜 건강한 아이를 그렇게 바쳤냐? 우리 신이 좋아하는 것은 건강한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바쳤다. 이게 아주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법으로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상 세계에 가만 들다 보면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이 흑제사라는 것이 있어요. 흑제사라는 것은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바티칸에서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누구도 이 바티칸을 공격하지 못해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흑제사라는 것이 지금도 바티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 로마 캐톨릭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천주교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부엉이 바위 위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선별해서 부엉이 바위 밑에서 지금도 흑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참 이 세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계가 얼마든지 지금도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에 가서 그것을 다 던져버렸다. 우상 단지를 다 내버려버렸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정말 제사장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마음속에 믿고 생명을 걸었다면 앞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드러놓으려 할 때 안 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결국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세웠는데 이제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부끄러운 게 뭡니까? 죄 짓고 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살면 이게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나았습니다. 질서도 있고. 이 많은 사람이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는 제사장이었지만 이 사람들이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여기 제사장들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회중들까지, 유다 사람들까지 다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그 17절의 사람은 전부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나라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6절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입니다. 18절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쪽은 나라가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도 없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니 그 당시에 내려오면서 무슨 식당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인들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내려오니까 일단 음식이 있으니까 소위 여기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음식을 보자마자 한장하는 거죠. 막 달려들어 막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결케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제단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이런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도 3일 굶으면 남의 담을 넘어간다. 이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런 말이 있죠.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먹어버렸다. 이랬을 때에 오늘 히스기야가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이 제대로 서고 백성들이 규례와 또 절차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잘못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벌해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저 나라도 없는, 지금 임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드리러 내려오라고 내려왔는데 먼 길 내려오는데 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한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었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려온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왔는데 음식을 먹어서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이것은 히스기야의 큰 책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것을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이 달라해가지고 또 제사장이 줬어요. 주니까 먹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납을 하셨고, 오늘 이 북쪽에서 내려온 에브라임 므낫세가 대표 지파인데 그 외에 이사갈, 스불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먹었지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중에 20절에 가보면 응답이 되는데,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법도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사하여 달라. 사실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봉헌할 때 솔로몬의 기도 속에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런 기도가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해요.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니고, 성전은 범죄한 인생일지라도 죄 지은 인생일지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 받으라는 것이 성전이지, 성전에 왔을 때에 막 잘못된 거 책망하고 죽으라고 가음 지르고 저주받으라고 하고 그러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뭐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치열하게 살지요.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주일날 올 때 와가지고 뭐 제대로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물론 뭐 회개하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막 심하게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적으로만 징벌적으로만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가 안 맞는 것입니다. 비록 좀 구약 시대이지만 이렇게 엄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규례를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 백성들을 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쪽에 징계를 내려서 왕이 지금 끝장이 나버리고 나라가 막 완전히 풍비박산 난 상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 못된 놈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와서 또 성전에 와서도 정상적으로 조금 기다려서 성결케 해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온 이 수많은 무리들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고쳐주시는, 정반대죠. 매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고쳐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요 주님의 전에 오면 실제 믿음의 생활을 살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영혼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병 고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고질병도 고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 고치셨더라. 음식을 먹었는데 고치셨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말 가운데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어서 고친다는 겁니다. 이 음식을 잘 먹으면은, 좋은 것을 잘 먹으면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이게 식약동원이에요. 잘못 먹으면 독이 되지만 잘 먹으면 약이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볼 때 그분은 이제 목사 은퇴하신 분이지만 음식을 먹을 때 보면 막 먹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음식을 왜 그렇게 막 먹을까? 막 먹는다는 이 말은 쉬어버린 음식도 막 그냥 주워 먹고, 타버린 거 아이고 뭐 걱정할 거 없어, 뭐 먹고 나면 뱃속이 다 알아서 하겠지, 막 먹어버려요. 예. 그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서 결국은 암이다. 수술하고 내려왔어요. 암이다는 게. 암 수술을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음식이 쉬어버린 것이든지 곰팡이 핀 거든지 타버린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어떠냐면, 내가 이제 가 있으면 이제
박 목사 내하고 밥 같이 먹고 가라. 밥 해놨다. 밥 같이 먹. 밥을 먹는데 김치를 가지고 오면은 이래 딱 도마에 썰어가지고 접시에 딱 놔 이래가지고 가져오면 좋은데 김치 통째로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젓가락으로 건져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그거 도저히 못 먹겠어요. 예. 뭐 믿음으로 먹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무거나 그 음식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뭐 믿음 좋다고 믿음으로 먹으니까 뭐 아무거나 먹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음식은 깨끗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집에 와서 집사람 보고 김치 한 통 달라고, 김치 달라고. 그리고 김치를 가져가면은 새김치를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내하고 뭐 라면을 끓여 먹든지 밥을 같이 먹든지 제가 혼자 사니까 그 목사님하고 자주 먹습니다. 그러면 가져가면은 그 다음에는 김치를 썰어가지고 접시에 담아야 되는데 그 김치를 썰어가지고는 그 김치통에 국물 아직도 이만큼 있어요. 그 김치 다 건져 먹고 그 아직 끓여기 남았는데 그거도 들어못 보는 거라. 왜? 그 김치 국물이 아까워서 그 김치 새김치 가져간 거 썰어가지고 거기다 또 담아가지고 밥 먹자 밥 먹자고 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습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 자기 말로 그래요. 무슨 뭐 옥수수를 삶아놨다 쉬어버렸다 안 버린다 이게요. 쉬었더라도 그냥 먹는다 이게요.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단단히 일렀어요. 목사님 절대로 쉬어버린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암됩니다. 타버린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암됩니다. 곰팡이 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상하기 직전 곰팡이 피는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물이 들어와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깨끗한 것을 먹어야 돼요. 아주 채소가 요즘 나오는 채소들을 지금 장마철에 잘 없습니까? 새로 우리 손으로 뿌려서 나오는 좋은 채소들 이런 싱싱한 것들을 먹어야 돼요. 음식물도요. 옛날 어른들은요 곰팡이 핀 거 이런 거 막 물로 씻어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그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으면 식약동원이라는 것은 잘못 먹으면 병이 되고 독이 되고 잘 먹으면 약이 된다. 이게 식약동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먹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오히려 그들을 고치셨더라. 이 말씀이 대단히 그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참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가. 일주일 동안 내내 찬송하고 우리로 말하면 무슨 이건 뭡니까?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부흥회가 뭡니까? 부흥회가 꼭 뭐 목사님 설교하고 무슨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부흥회죠. 부흥회입니다.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받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즐겁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려 이래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그냥 양잡아 먹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를 드리고 이건 뭘 말합니까? 화목제라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화목제라는 것은 기름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짐승을 잡은 나머지 고기는 다 피를 빼고 그리고 삶아서 먹습니다. 요즘에는 음식 문화가 서양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구워 먹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숯불에 굽는 것은 그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적인 사람들은 동양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삶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닭도 삶았고 개도 삶아 먹었고 돼지도 삶아 먹었어요. 구워 먹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양식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구워
먹기 시작하는데 삶아서 먹어야 돼. 푹 삶. 어떻게 삶습니까? 된장 그 많이 풀어 넣고 그다음에 마늘도 넣고 뭐 잡냄새 안 나는 걸 넣고 푹 삶지요. 기름이 쭉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그 고기를 먹었어요. 이것이 바로 방법이죠. 하목제 제사는 다 그렇게 삶아 먹었어요. 그래서 삶아 먹는 것은 이것은 건강에도 대단히 좋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참 여기 유대의 나라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6월절 절기를 14일 지킨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일체 없었습니다. 원래 이 절기는 딱 정한 절기잖아요. 정한 절기인데 사실 시간이 지났지만 지키라.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원래 부활절, 코로나19 때문에 부활절을 못 지켰다. 부활절 좀 지나고 난 다음이지만 지났지만 부활절을 지킨 사람들, 그 뒤에 부활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좀 지났지만 이렇게 절기를 지킨 것처럼 오늘 유다인들도 바로 이렇게 시간이 지났죠. 지켰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모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의하기를 한 번 더 우리 일주일 한 번 더 합시다. 그래 일주일 더 했다. 요즘 말하면 부흥의 일주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막 강사 목사님 돌아갔더라도 우리끼리 부흥의 일주일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 한국 교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흥회 한번 하면요 3주 해서 3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흥회 하기 일주일 전에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 일주일 하고 일주일 끝나고 나면 후집회를 하고 또 합니다. 일주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김천에 조그만 감리교회 교인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부흥회를 한 주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부흥회 전 준비 기도회를 한 주간 했더니 목사님한테 사례금 들을 내가 액수를 정했는데 이만큼 사례금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아마 준비 기도회 하는데 사례금 다 나와버렸다. 부흥회 때 그러니까 헌금 안 해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헌금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교인들이 별로 숫자가 없었는데 없다 그랬어요. 내한테 하는 말이 한 10명이나 11명밖에 안 모일 겁니다. 한 20명이 모이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는가? 준비 기도회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했든지 그때 아마 전도대회 가지고 와서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이게 준비 기도회 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마 부흥회를 일주간 다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준비 기도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한 주간 부흥회를 하면서 새신자가 벌써 아마 몇 가정이 새신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제가 보니까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교회도 부흥의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 목사의 마음 자세가 한번 제대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교회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이분이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다가 너무 목회가 안 돼가지고 목회를 채워버렸어요. 채워버리고 산에 들어갔는데 그쪽에 무슨 김천 쪽에 무슨 기도원입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나우몽 씨가 기도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도 모릅니까? 모르면 서로 모르는 대로 합시다. 거기 가서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약간 이게 내가 보니까 머리가 살짝 돌았어요. 살짝 돌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는 대로 갔어요. 산을 넘고 또 넘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작은 뭐가 나오냐면 기도처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처에 보니까 열쇠가 딱 잠겨 있는 거예요. 그걸 돌멩이를 때려가지고 열쇠 문을 열고 그거 가지고 막 과음을 지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 기도처는 어느 교회 기도처인데 이 기도처에 산 넘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그 본교에서 내가 이게 주일낮에는 교회를 나오지만 수요일날이나 또 주일날 저녁이나 새벽기도는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기도처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야. 이제 나이 먹었으니 죽었다 이제. 죽어버리고 나니까 동네 사람이 그걸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맨날 기도하던 그 장소를 없애지도 못하고 그냥 놔뒀다 이게. 그러니까 뭐 애들 혹시 장난칠까 싶어가지고 열쇠를 딱 잠가놨는데
이 사람이 40일 금식하고는 거워가지고 막 열쇠 부사보고 거 들어가가지고 과음을 지르고 있으니까 뒷집에 있던 할머니가 웬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밥은 먹었는겨. 밥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밥을 해가지고 와서 밥 먹으라고 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정신없이 먹었는겨. 뭐 금식했던 사람이 밥을 정신없이. 이 사람이 동장한테 가가지고 동장님 보소. 기도처에 그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다 죽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막 얼마나 그냥 막 밤낮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 먹지도 못하고 내가 밥을 한 끼는 해다 줬지만 저 먹지도 못하고 저래 가 있다 굶어 죽게 생기시긴 해. 동장님 어떻게 좀 해보소 할게. 동장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줬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할머니도 교회 나오고 동장도 교회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됐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야간 참 하나님 역사는 참 이상한 신기한 역사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면서도 참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교인 열비 모이는 교회에 누가 부흥회를 오겠나? 이래가지고는 그 김천에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해주시오. 이렇게 된 거지.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해주시오. 그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서지만 어쨌든 간에 시골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 대구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무슨 말 하냐면 내가 8년 동안 대구에서 교회 개척했는데 교인이 하나도 모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대. 문자를 써서 보냈대. 자기 조카 된다든가 누가 내 죽으면은 부조 안 할라 하나. 그렇게 그 답이 오겠죠. 부조 해야 되죠. 부조 미리 좀 해라. 그 왜 가는 거 있겠네. 내가 서울에 태극기 들고 정강훈 목사 집회하는데 갈라 하니까 그 여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네가 와서 미리 좀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정강훈 목사 집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정신 차리소. 당신은 목회자 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입니까? 물으니까 때와 하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그것은 알 바도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지. 교회는 엉망으로 해놓고 8년 됐다는데 교인이 없다는 거, 자기 생활비도 안 나오는 교회를 한다는 그거는 목사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렇게 하다 그 서울에 데모하러 가지 말고 가서 수혜진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라도 도우라고.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든 간에요. 가서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마라. 먹을 거 생깁니다. 먹을 거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다니까. 그 사람 보십시오. 그 시골 그 교회 기도처 때려 부수고 그거 들어가 기도하는데도 뒷집 할머니가 먹을 걸 가져온다 하잖아요. 이 동장이 쌀 가다 가져왔다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7,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방백들도 많은 물질을 일주일 동안 절기를 더 지키라고 내놨다. 풍성한 재물을 주었다 이 말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나그네들은 유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땅도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이 나그네 유다 땅에서도 집도 절도 없는 이런 사람, 유대 나라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참 많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지역에는 한겨울이 돼도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지붕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방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어차피 자기 뭐 오도 갈 곳도 없는데 무교절 일주일 더 지킨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늘 앉아서 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임금님이 왜 저러시나, 임금님이 왜 저러시나, 우리 임금님이 왜 저렇게 우상을 좋아해서 우상을 섬기는가, 이렇게 하다가 참 그들이 그냥 예배로 제사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복구가 되지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인은요, 신앙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 속에서 기쁨을 안 찾으면 다른 데서 기쁨은 전부 죄 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주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주의 종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축복이 가는 축복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안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니까, 믿음이 회복되니까 제사장들도 온 백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대한 유월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살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축제의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